오늘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강조되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그러니까 정직한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느냐?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정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적 풍요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고 높고 잘되고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그래서 이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외적 풍요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외적인 풍요로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풍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죠. 복 있는 사람, 풍요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정직함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직함에도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직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외적 풍요가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은 구약이니까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계명으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하신 말씀을 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외치는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회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죠. 자, 여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후손에게 땅에서 강성함이 있다. 부와 재물이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여기도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정직한 자. 근데 정직한 자라고 하면서 누굴 강조해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죠. 정직한 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에게 따른 부와 재물도 정직한 자의 기초에서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 공의가 기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부여된 부와 재물은 부정해서 번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번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번 건 번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직에 기반해서 또 공의에 기반해서 부정적으로 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복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요? 후손에게.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후손이 좀 복을 받는 거 또 많이 잘 되는 거 좋죠. 하지만 후손도 좋지만 후손 말고 나에게, 지금 나에게. 예? 나에게 좀 복이 확 들어야지. 나에겐 복에 대한 얘기는 없고 후손에게 복이 있고 후손에게 뭐 재물이 많고 그러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자손도 복이 있고 나도 좀 많이 있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후손이 강조된 것은 뭐냐면 정직한 자, 즉 정직하게 복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정직한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있다. 그 영향력은 강성, 부, 재물인데 그것이 공의의 문맥에서 주어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 영향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 그것은 뭐냐면 자신에게만 그런 모습이 딱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 장본인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정직한 자의 복이란 항상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제 실제 모습은 어떤가 그런 것이죠. 실제 모습은 우리가 예전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어떨 때는 좀 괴리감을 갖게 되는 그런 본문도 있잖아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사회적인 현상, 외적인 현상이 있는데 여기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보면 주변을 보면 꼭 정직한 자가 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복 있는 자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보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위로운 이로다. 여기 보면 빛이 일어난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흑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흑암이 있으니까 빛이 일어나는 거죠. 흑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한 복 있는 자, 그 사람의 삶의 환경에는 빛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우리들의 긍정적인 얘기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또 6절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려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것은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흉한 소문이 있다는 거죠. 단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또 8절을 보면 대적이 있는 것이죠.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뭐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시편 1편에 말씀을 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람이 불면 뭐 흔들리긴 하지만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는 것과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극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욕심이 있을 때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보면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어려움 자체가 없기를 바랄 때가 참 많죠. 그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좋잖아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견디고 버티려면 참 고달플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어려움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여망이고 갈망이고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인생 자체가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다른 것이죠. 그 예로 이 부와 재물에 관한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와 재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는 자에게 오늘 본문은 부가 있고 또 재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와 재물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 좀 다르죠.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냥 뭐 부가 없고 재물이 없는 건 아니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는 어떤 쪽이에요?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이 부의 기준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늘 가난하대. 또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늘 부유하대요. 그래서 뭐예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죠. 책정된 기준이. 아, 나는 오늘도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입을 거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어디 갈 때 차비가 있고 그러니까 난 부자야. 그렇게 말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갑을 딱 열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오늘 지갑에 100만 원밖에 없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예, 오늘 지갑에 100만 원밖에 없네. 그래서 100만 원밖에 없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분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의 기준은 그 기준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그러니까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부유한 것처럼 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릇된 부와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벌고 그것을 풍요하게 누립니다. 풍요하게 누립니다. 있는 것만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유하게 하시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부유하게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 부유함은 뭐예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르고 물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맹모니 있잖아요. 맹모니. 그 돈으로 따지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요. 탁 먹으면서 커피 한 잔에 밖을 쳐다보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리고 얼마나 뿌듯해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행복이죠. 그리고 부자같이 느껴잖아요. 사실은 그 지구상에요,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인구는요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뭐 부자, 옛날에 비하면 옛날 부자보다도 요즘은 가난해도 옛날 부자들이 누린 걸 다 누리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일단 마음이 부자여야 부자인 것이죠. 그 마음이 부자면 작은 것도 얼마나 부자예요. 저 밝은 게 처음에 오니까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한 거의 이만치도 커요. 딱 펼쳐놓으면 이렇게 커요.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는 작은데 그냥 추리는 엄청 커요. 그래서 저 다른 시골 교회 줘가지고 지금 그 교회 갖고 저희는 좀 조그만한 거. 근데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네? 그거 마음이 넉넉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진정한 부자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정직한 자에게 주는 복은 후손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언제나 always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정직한 자의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넉넉하고 충만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